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래전에 이 영화를 참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기는 너무 아까워서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로마 제국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와 코모두스 황제 통치 시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죽을 날이 머지않은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막시무스를 참으로 총애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이 아닌 이 막시무스에게 권력을 넘겨주기로 마음을 먹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황제의 아들 코모두스가 가만히 있지를 않았던 거죠.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채고 질투와 분노를 느껴서 그만 자기 아버지인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를 살해해 버리고 맙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바로 폭군 코모두스입니다. 게다가 왕좌를 이어받은 이 코모두스는 막시무스와 그의 가족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돼요. 당연히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리했던 것처럼 후한을 없애고자 하는, 그래서 삼족을 멸해 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그랬던 것이었죠. 이에 가족을 모두 잃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 막시무스는 그만 왕족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검투사의 길을 걷게 돼요. 이 검투사가 되어서 황제 코모두스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다가 결국 그를 물리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줄거리지요. 여러분, 이 땅에 종이나 노예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글래디에이터 영화 속에서 이 막시무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한순간에 노예, 즉 종의 신분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동족끼리도 돈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전쟁에서 패배한 쪽은 당연히 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경우 정상적인 사람이 종으로 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고, 게다가 스스로 종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겠죠. 사랑하는 연인끼리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가령 나는 평생 당신의 종이 될게, 당신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그렇게 말하는 속 뻔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 말에 속아서 결혼한 분들 꽤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 중의 수치입니다. 종은 아무런 권리도 없고요, 심지어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자, 19절 말씀,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먼저 나는 자유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지요. 그는 부모의 덕분으로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1등 시민권 아니었습니까? 그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었으면 통행의 자유로움이 있었고 신분의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당시 최고의 학파였던 이 가말리엘 학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 자유인이었던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종이라 불렀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아예 과거에 바울은 죽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도 여러분은 어떻게 편지를 썼나요?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여러분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을 가진 바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가치관, 곧 그의 정체성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복음 중심으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요,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치관이 변하면 그의 삶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또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어야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 속에서 그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윌리엄 캐리 선교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 1793년 윌리엄 캐리 선교사, 그의 나이 32세에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분이 바로 윌리엄 캐리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결단하자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반대를 했었을까요? 가족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버지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요, 두 번째는 더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였거든요. 32살 때 선교사로 나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당시 그 아내가 남편이 가족들과 함께 그냥 아기자기하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저 인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 반대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윌리엄 캐리는 복음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자처하게 되지요. 결국 윌리엄 캐리는 평생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시도함으로 말미암아 인도 선교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로 인해서 개신교 현대 선교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고요, 윌리엄 캐리 그 자신이 하늘에 썩은 미랄이 되어서 저 인도 땅의 많은 복음의 열매, 이뤄져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종의 영성을 가르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종의 영성. 고린도 교회는 이미 풍성한 은사를 받은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쭉 보면은 방언의 은사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요, 예언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숙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은혜로 받은 그 은사로 말미암아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아예 교회 공동체가 시끄럽기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너희도 종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을 위해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의 필요와 섬김에 완전히 내어주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처럼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종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인 것이고, 바울 자신도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글 속에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곧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한 것, 곧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가야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의 영성의 배경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지 아십니까? 그 배경에는요, 바로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깊이 깨달았기에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각대로 살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구원의 은총을 알기는 알았지만, 받기는 받았지만 종의 영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기에 나 중심의 삶을 살기를 포기하고 철저히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종의 영성을 가지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종의 영성은 섬기는 자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섬기는 자의 삶은 나보다 남을 더 존귀히 여기고 남을 위해 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종의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 그러니까 섬기는 자의 삶, 나를 포기하기도 하고 남을 나보다 더 존귀히 여기며 다른 이의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종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종의 영성을 가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남을 위한 삶을 어떻게 살고자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세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대했는가를 설명하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본문 20절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기서 유대인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같은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던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 자신을 맞춰 나갔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뭐냐?
한 생명이라도 더 얻기 위함이었어요. 가령 디모데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 보고 네가 할례 받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상대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했던 거죠. 둘째로 바울은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21절 말씀 속에 있어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율법 없는 자는 모세의 율법 밖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구약 성경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자신의 취지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 그 21절 그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이렇게 부가적인 말을 한 거예요. 이것 또한 타인을 위한 배려 때문인 거죠. 이처럼 바울은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그들의 입장에 서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바울은 약한 자에게는 자신을 약한 자와 같이 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22절 말씀 속에 있어요.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가령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같은 세 가지 예를 제시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비록 자유인이지만, 비록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그거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와 권리를 남에게 맞추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해 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남에게 맞추는 일을 신학적 용어로 상황화 선교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황화 선교. 좀 어려운 말이죠. 이건 한국말도 어렵고 원래 신학적인 용어인 영어도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화 선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효과적인 전도를 하려면 전도 대상자의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 상황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 속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한 다음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관계 전도를 맺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것을 선교학에서는 바로 토착화한다 또는 상황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장의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바로 운보 김기창 화백, 그 유명한 김기창 화백이 그린 예수님의 일대기의 그 그림 중에서 저 그림은 최후의 만찬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에 계신지 아시겠죠? 뒤에 후광에 비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어요? 갓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계시죠? 두루마기 한복을 입고 계세요.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집도요 한옥집으로 딱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갓쓰고 또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 토착화, 상황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국의 문화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기 선교 시기에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한 분 중에 캐나다 출신의 말콤 펜위익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분이 바로 이 말콤 펜위익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저분도 또 두 권을 쓰셨네요. 한국 기독교회사를 저술한 연세대 명예교수 민경배 교수는 펜위익 선교사를 가리켜서 토착화의 한 거보였다,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 말콤 펜위익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책 속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1889년 7월에 나는 출처를 알지 못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랑하는 친구 해론 선교사의 부인이 한국에서 복음을 증거한 죄로 그만 감옥에 갇혀 있으며 곧 교수형으로 처형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를 신문에서 보는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았으며 한국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 와일더 목사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해외 선교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자 나는 한국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소명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한국에 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는요, 1889년 입국에서 1891년 봄에 처음에는 소래로 알려진 황해도 송천에서 사역을 시작했으나 후에 원산이 아직 선교지로 개척되지 않은 것을 보고는 원산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원산 시골에 들어가서요, 어떻게 되냐면 조선 사람의 모습을 해요. 뭐 그 얼굴이 서양 사람이라 얼굴은 뜯어 고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렇게 머리에 갓을 쓰고 또 두루마리 입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가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는지요. 그곳 원산 사람들에게 농악박사라고 불렸다라고 그래요. 동네 사람들에게 개량된 영농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는 늘 여러 면에서 한국 문화는 서양 문화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자긍심도 계속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이 말콤 펜위익 선교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요, 선교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선교 대상자의 삶 가운데로 깊이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착화요 상황화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 전도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상황화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상황화 하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 들어야 하는 말을 하셨어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각각 그 상황에 맞게, 니고데모에게는 니고데모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사마리아의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했던 것, 맞춤형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상황화의 원리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상대방 입장에서 그의 감정, 필요, 갈망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둘째로 나를 비우고 상대방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셋째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화는 스스로 낮추어서 종의 모습을 갖추어야 이웃의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상황화를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해서 이웃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맞춤형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소중한 이웃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종의 영성을 가지고 그들의 상황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웃들의 상황이나 그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그런 노력 자체로 전도가 실현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하에 그 노력은 전도받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해야 하는 겁니다.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이 증거하는 행위 없이는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의 상황하의 모든 치열한 노력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이 모든 것은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오직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나누기 위한 열정, 이 구령에 대한 열정이 이 전도 대행진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찬양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이 찬양 같이 하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밝은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하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우리 양손 높이 들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에 전도대행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전도대상자를 작정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나누기 위한 마음, 더불어 문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하고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으로 작정하는 이 영혼 아버지 버려두지 마시고 꼭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청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작정하는, 더불어서 이 전도대행진 기간 동안에 나 자신이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종의 영성을 가지고 이웃의 상황에 들어가려는 상황화의 노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돌처럼 또 굳어버린 땅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도 튀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일지인데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종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도 그들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서는 거부감도 일지만 또 내가 이런 치욕을 당해가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나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한 영혼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